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자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천사를 보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셨죠.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가져온 것도 사망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 종말의 때도 하나님의 추수꾼들을 보내시는데 추수꾼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70명의 일꾼을 세우셨느냐? 당신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곳을 이들을 대신 보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거룩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으시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능력을 주시나니. 왜 능력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구인 광고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일꾼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예언자였습니다. 왕궁 예언자라는 것은 왕궁에서 왕에게 성경 말씀을 들어서 조언을 해주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왕궁 예언자는 이사야뿐만이 아니죠. 여러 예언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는 당시 우시야 왕 때 왕궁 예언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는 최고의 왕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시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온 나라가 평화롭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5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겁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온 나라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닐 겁니다.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찌 될꼬? 능력 있는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그만큼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으로 갑니다. 나라의 앞날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궁에 예언자가 있어야 혼자만이 아닙니다. 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이사야 혼자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민족과 나라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저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잠시 후 이 육신의 껍데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일꾼을 찾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이 커지자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모든 힘을 다윗을 제거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변질된 거죠. 이런 사울왕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신이 찾아왔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들린 겁니다. 별 방법을 다 써도 악신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끝내는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 다 데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는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는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썩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코로나19가 아무리 거세게 태풍처럼 몰아쳐도 이후에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벌써 많은 열매들이 거센 바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꽉 붙잡고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뽑을 때 세 가지 각오가 있었다고 그러죠.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총 맞아 죽을 각오. 예수 믿을 때도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 각오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각오 없이 예수 믿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고 허울 뿐인 신앙이에요. 변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욥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요셉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온몸이 병들어 썩어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금이니까요. 순금이에요. 순금. 살아있으니까요. 요셉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별일을 다 당해도 그 믿음이 변치를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셉의 믿음을 아시고 약관의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풍습에 물들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니엘은 전쟁 고아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방황하고 잘못되기 십상이죠. 세상 풍기에 휩쓸려서 타락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그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습니다. 성적 타락을 넘어서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학교 신학생 중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동성애자도 있을 겁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누구든지 앞으로는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노회에서 저에게 보내는 질문지예요. 신학생들을 교회에서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 반드시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이 동성애자들을 거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4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1.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제도 안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번성하고 부부간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창조 원리임을 믿습니까? 신학생에게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2. 건강한 가정 문화 정착과 성경적 성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까? 3. 동성애 및
비윤리적인 이성관계와 연관된 적이 있습니까? 연관된 적이 있으면 목사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 동성애에 대해 귀하의 입장을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면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과 반대되는 거니까요.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학생이 될 수가 없고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하는 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동성애자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한다는 이 인본주의 사상은 저는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인본주의는요, 광명의 천사와 같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이게 인본주의예요.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빛의 천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 정체는 마귀예요. 인본주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떤 사상보다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악입니다. 인본주의는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치되 그 땅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잔인하시기도 하시다. 세상에 이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저 계집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예쁘게 생긴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죽이라고 하느냐.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나안을 점령해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죽이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 가나안 아장아장 걷던 이 아이가 자라니까 처녀가 되었죠.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총각 중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장아장 걷는 이 아이도 이미 우상에 젖어 있더라 이거예요. 가나안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겨우 7,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녀 아이가 자라니까 그대로 그의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신앙을 전수를 해줘요.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점령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왕도 아스 같은 왕은 몰렉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청지 되고 맙니다. 가나안의 성적 타락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마네요. 하나님을 잔인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한다 말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인본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인본주의화 되어 갈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 갈 거예요.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사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하지 마세요. 우남신앙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은 하늘나라에 있고 여기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구합니다. 교회 구인 광고도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구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큰일을 못합니다. 큰일을 할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해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래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뽑을 때는 적어도 세례받은 지 7년 동안 흠이 없어야 된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돼. 오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7년 이상은 지켜보라. 그만큼 교회에서 장로 역할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세요. 말이 통하는 사람. 사울왕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나중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울왕이 다 먹어버려요.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을 구하는. 여러분,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좋고 기도는 묵은 기도가 좋습니다. 곡식도 곡간에서 내어다 먹는 사람이 부자지 들판에서 걷어다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춘3월이 되면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고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 보리가 피어납니다. 노랗게 익어가지고 추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 익지 않은 보리를 베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수확할 때 수확이 적습니다. 곡간에 추수하는 게 별로 쌓이질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죠. 곡간에서 곡식을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묵어야 좋습니다. 기도는 창고에 저축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계속.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정할 때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그 문화 속에 사는 그 처녀들 중에 며느리 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잖아요. 오늘 우리 오남신앙교회도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우고자 한다면 어디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냐?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토요 새벽 기도회로 오셔서 보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묵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어찌 보면 새벽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목회를 포기하느냐? 새벽 기도 때문에 포기한다. 목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1년 360일, 365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묵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장로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목사와도 소통하고 성도들하고도 소통할 줄 아는. 이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빠졌을 때 성전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성전에는 이사야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삼으세요. 그런데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된 수많은 예언자들이 왕궁에서 이사야처럼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간 사람은 이사야뿐입니다. 왜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흔히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다 그러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물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일꾼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